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을 이 광야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우리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구체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까? 비록 현재 그 광야길을 걷고 있기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있고 또 그 광야길이 힘듦이 있지만 그 광야길이 결코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길과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바로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광야의 40년, 그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이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년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힘듦을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든든히 더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연단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이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내 삶 속에 지금이 내가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셨죠. 이것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그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 고된 노역 생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굳이 1년 또는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빙빙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저 위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나아가 차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땅을 돌아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서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갈 수 없다. 그들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 그들의 징계로 38년 동안 또 그 광야길을 돌리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과 원망,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시고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젖어 있던 생활의 습관과 문화와 생각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모습이 바로 이 정탐꾼의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아직도 이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선동당했던 많은 그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40년의 이 광야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1년이면 혹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무려 40년 동안 돌며 들어가게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도 이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40년 동안 이들의 입고 있던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옷을 하나 사면 40년은 넉넉히 입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옷장수가 어디 살아남겠어요? 한번 사 입으면 40년 동안 갈아입지도 않고 그 옷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이 광야가 물이 넉넉한 곳이에요? 아니면 뭐 풀이 넉넉해서 동물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은요, 매일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걱정해야 할 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요, 매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걱정해야 하는 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러시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너희가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매일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 순간조차 너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떡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살려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떡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단지 이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결합된 존재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먹고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을 살찌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고 결국 우리의 육신의 몸조차도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가 굶주리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찾지만 내 영혼이 굶주림에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는 양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챙기듯이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백성을 광야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메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 중에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농부가 기르는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 2마리가 어느새 자라서 그들 역시 콧뚜레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큰형 송아지가 농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말하지요. 네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처럼 될 것이다. 이 큰 형 소가 간곡하게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곱절이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농부는 이 말을 듣고 첫째 소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둘째 소에게만 콧뚜레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이 첫째 소는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점차 이 콧뚜레를 하지 않는 큰형은 이 첫째 소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 슬며시 피해 다니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로 채기도 하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하고 온 둘째 소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첫째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 소가 어디 갔냐라고 묻는 이 둘째에게 농부가 말을 합니다. 저 소가 하도 일을 안 하고 꾀를 부려서 도축장에 팔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첫째 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콧뚜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콧뚜레요? 이 죄인된 육신이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라는 찬송 가사처럼 주의 은혜가 나의 콧뚜레, 나의 사슬이 돼서 나를 하나님께 메어주는 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욕심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가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매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해야 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넉넉하게 해주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0년의 삶이 어떠했는지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지, 주의 은혜가 나의 콧두레가 되어 나의 은혜의 사슬이 돼서 나를 주께 메어놓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가 종착역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끝나면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다가오는 그 광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이요,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40년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생각하고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는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훈련시키시고 오늘 또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단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내 영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육신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요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깨닫고 인내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삶 동안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